오늘은 어버이 주일이라서요. 이제 부모 공경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성경은 자녀 양육과는 다르게 이 부모 공경에 대해서는 참 많은 곳에서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십계명에서도 딱 못을 받고 있어요. 그게 바로 출애굽기 20장이고 오늘 본문 10절에 등장하는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바로 그 출애굽기 20장 십계명에서 인용된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십계명을 살펴보면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계명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을 향한 계명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인간을 향한 사람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계명 이 6가지 가운데 가장 먼저 등장하는 5번째 그 계명이 무엇이냐면 바로 부모 공경에 대한 계명이에요. 그만큼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인간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며 반드시 지켜야 할 계명이라는 사실을 못 박아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요,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고르반 전통이라고 하는 것을 꺼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물론 이 앞뒤 본문을 문맥을 살펴보면요, 이 이야기가 부모 공경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하려고 꺼낸 이야기는 물론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본문 자체로서 이 부모 공경에 대해서 상당히 생각해 볼 만한 그런 지점들이 있기 때문에 살펴볼 만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고르반 전통이라고 하는 말은요, 말 그대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 이것을 의미하는데요. 이 전통의 기원이라고 하는 것을 좀 찾아 올라가 보면 하나님께 서원을 드리기로 결정하는 그 제물, 그것에 대한 이 율법이 기록된 곳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요, 레위기 27장 9절에서 13절인데요. 이미 드리기로 결정된 이 서원 제물은 이미 거룩한 것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거를 바꾸지 못한다, 무르지 못한다. 만약에 이것을 무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그 제물의 가격의 20%를 더 더해가지고 그것을 드려야만 이 원래 드리려고 했었던 서원 제물을 물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정되었던 이 서원 제물은 웬만해서는 무르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이것을 바꾸려고 한다면, 다른 것과 바꾸려고 한다면 그것도 거룩한 것이 되어서 결과적으로 이 두 가지도 다 드려야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율법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고르반 전통이라고 하는 것이 율법과 전혀 상관없는 자기들이 마음대로 만들어낸 전통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물론 전통적으로 흘러내린 온 것은 맞지만 이 고르반 전통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율법에 부합하는 그런 전통이었던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정한 것을 온전히 드리려고 하는 그런 신성한 의무에 대한 상당히 바르고 정당한 전통이었기 때문에 좋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오늘 어떤 이유에선지 예수님께서는 이 고르반 전통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악하다, 잘못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왜 그럴까요? 분명 고르반 전통도 이렇게 율법의 의미를 잘 살린 것 같은데 말입니다. 사실은요, 고르반 전통 그 자체의 문제라기보다 이 고르반 전통을 악용해서 나쁜 마음을 가지고 부모를 소홀히 대하는 그 모습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경고하셨던 겁니다.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성실하게 이행하려는 이 전통에는 문제가 없어요. 다만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이거를 핑계로 자꾸만 부모를 공경하고 봉양하는 이 의무를 저버리려고 했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게 되어서 부모님께 드릴 게 없네요, 어떡하죠? 이렇게 말하면서 신앙을 핑계로 부모를 공경해야 될 의무를 저버리고 있는 이 모습에 대해서 경고하신 것이지 고르반 전통이 잘못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또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가 있냐면요, 신앙을 핑계 삼아서 부모를 공경하는 일을 소홀히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 말이 그러면 부모를 공경하려면 신앙을 잠깐 뒤로 밀어놔도 되는구나 라고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데요, 절대로 그런 의도로 이야기하신 것은 아닙니다. 자, 다시 무슨 말이냐면, 자, 고르반 전통을 지킨다고 하면서 너네가 부모 공경을 해야 될 의무를 너네가 저버리고 있지 않냐, 너네가 신앙 지킨다고 부모 공경하는 걸
안 하고 있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마치 그러면 부모 공경을 하기 위해서 신앙을 저버려도 된다는 말씀인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건 맞지만 신앙의 의무를 저버리면서까지 하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신앙의 의무를 우선적으로 지키되 그걸 핑계로 부모님께 해야 할 것을 못하겠다라고 말하지 말고 그것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신앙과 부모 공경의 이 의무, 이 두 가지는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고요, 둘 다 해야 하는 거예요. 게다가 이 두 의무는요, 서로 대치되는 개념이 아니에요. 오히려 함께 가야 되는 개념이에요. 부모 공경과 신앙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이 두 가지는요 똑같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 주를 섬길 줄 아는 사람이 부모님도 잘 공경하고요, 부모를 잘 공경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도 잘 공경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어느 것 하나에 소홀하면서 다른 걸 핑계 삼아서는 안 됩니다. 아, 내가 부모님 공경하느라 신앙이 이렇게 됐다? 아니면 신앙을 챙기느라 부모님께 공경을 못하겠다? 이건 둘 다 말이 안 되는 얘기라는 거죠. 율법의 핵심을 살펴봐도 그래요. 율법의 핵심은 뭐예요? 두 기둥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서로 다르지 않아요. 이 두 핵심은요 서로 분리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사랑이 곧 이웃 사랑이고 이웃 사랑이 곧 하나님 사랑이에요. 요한일서에서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건 거짓말이다. 눈에 보이는 형제부터 사랑할 줄 알아야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이 진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따라서 이 사람 관계에서 첫 번째 되는 계명인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것, 이것도 지키지 못하면서 내가 신앙이 제대로 됐다? 내가 신앙을 잘 지키고 있다? 이거는 어불성설이라는 것이죠. 부모를 대하는 것은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주님을 대하는 것과 같아요. 물론 이 말이요, 부모님을 막 신적인 존재로 막 그렇게 막 숭배하라 이런 말이 아니라,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모와 자녀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교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와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고 또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는 것과 같이 부모는 자녀를 힘을 다해서 양육하고 자녀는 부모를 힘을 다해 공경하는 것, 이것이 서로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셨죠. 일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 그 광야를 지날 때에 배고플까 봐 만나도 내려주시고, 목마를까 봐 바위를 쳐서 물을 내어주시기도 하시고, 더울까 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늘을 만들어 주시고, 밤에는 또 추울까 봐 불기둥으로 또 따뜻하게 만들어 주시고,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하고 불평하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오래 참으셨고 그들을 전부 멸하지 않으시고 끝내 그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이시기도 하셨죠. 뿐만 아니라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죽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죠. 인간들은 다 죄인이에요. 아니, 예수님의 목숨과 인간의 목숨, 죄를 지은 인간의 목숨, 이 두 가지만 비교하더라도 뭐가 더 중요할까요? 당연히 예수님의 목숨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더 귀한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에게 모든 죄를 짊어지게 하셔서 인간들을 구원하셨어요. 도대체 어떤 이유 때문에? 인간들이 뭐 잘한 게 있다고? 도저히 구원받을 자격도 없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서 그렇게 자기의 좋은 것만을 쫓아서 죄를 지으면서 사탄의 노예가 되어서 그렇게 세상을 사랑하고 쾌락과 만족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갔는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여기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그 어떤 의무나 책임 그런 건 없어요. 그저 그냥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이유 하나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셨던 거죠. 부모가 우리를 돌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부모에게서 돌봄을 받고 여러 가지로 제공을 받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그거에 마땅한 근거나 이유는 아무것도 없어요.
자녀가 무슨 뭘 잘해서도 아니고 부모에게 뭔가 대단한 이익을 가져다 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아무런 조건도 없이 그 많은 것들을 제공하고 희생하면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자녀를 아끼고 사랑해요. 그저 자녀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렇게 수많은 사랑을 우리는 받아오게 되는 거죠. 부모라고 하는 존재는요, 주고 또 줘도 아깝지가 않고 오히려 또 모자란 것 같고 늘 미안하고 죄인의 마음으로 살아요. 도대체 왜요? 밤새 열이 오르면 어떻게 될까 마음이 내려앉고 차라리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녀가 고생하는 걸 보면 차라리 내가 고생하는 게 낫지. 그런 마음으로 너무나도 힘들고 끼니는 잘 챙겨 먹고 다니는가 늘 걱정뿐이고 물가에 내놓은 아기처럼 늘 노심초사 마음을 조려하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에요. 맛있는 게 있으면 자녀부터 챙기고 자녀가 먹다가 남기면 그거 그제서야 주워 먹고 안 먹고 싶으면 참 마음을 숨기는 게 그게 부모고요. 자녀가 잘 먹는 것만 봐도 행복한 게 그게 부모 마음입니다. 그 누구도요, 우리를 위해 쉽게 대신 목숨을 내어주지 못하지만 자녀를 위해 기꺼이 목숨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분들이 바로 부모예요. 자녀를 향한 이 부모의 사랑은요, 그냥 말 그대로 그죠? 은혜예요, 은혜. 뭐 했다고? 자녀가 뭐 했다고? 부모에게 뭐 그렇게 잘한 게 있다고? 그저 그냥 주신 거죠. 주님께 받은 구원에 대해 구원받은 자라면 마땅히 감사히 여기고 그 깊이를 깨달아 그렇게 보답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게 너무나도 마땅한 것처럼요. 자녀라면 이렇게 부모의 조건 없는 그 사랑에 대해서 보답하려고 하고 공경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겨나는 게 너무나도 당연한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부모 공경은 의무니까 단순히 형식적으로 기계적으로 딱 정해진 이런 것들을 다 하면 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부모에게 받은 은혜와 사랑이라는 거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부모가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이렇게 키워왔는가, 어떠한 마음으로 그렇게 희생하고 우리를 돌보시고 사랑해 주셨는가, 그걸 깨닫는다면요 절대 신앙을 핑계로 부모 공경을 소홀히 할 수는 없는 노릇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게 뭐 대단한 걸 하라는 게 아니에요. 막 뭐 몇십만 원, 몇백만 원씩 막 용돈 드리고 막 뭐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부모님을 이해하고 무조건적으로 그냥 존경할 수 있는 마음, 그거부터 갖춰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신앙을 핑계로 부모 공경을 소홀히 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부모 공경이 하나님을 향한 섬김의 마음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십계명은 부모 공경을 매우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인간 사이의 계명 중에 가장 첫 번째로 세워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된 자라면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마땅한 것처럼, 그래서 예배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어떤 모양으로든 우리가 부모 공경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금수가 아니고서야 자녀로서 부모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어떻게든 보답하고 공경하려고 애쓰는 게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죠. 내 부모가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잘났든 못났든 가진 게 많든 적든 모든 조건과 그 이유를 제외하고서라도 그저 부모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우리의 부모님들은 존경받아 마땅합니다. 감히 우리는 부모의 삶을 비난하거나 판단할 수 없어요. 대학 조금 나왔다고, 뭐 조금 안다고, 내가 부모보다 돈 조금 번다고 부모를 무시하고 가르치려고 들고 그렇게 철없는 짓을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대학 나오도록 뒷바라지 해주고 돌봐준 게 부모님이고요. 뭔가 머리에 지식이 쌓일 수 있게 해주시고 뭔가 번듯하게 돈을 벌 수 있게 해주신 그 뒷배경도 다 부모님이 만들어주신 거예요. 부모가 아니고서는, 부모님의 희생이 아니고서는요, 우리가 지금 이만큼 존재할 수도 없어요. 우리가 다 우리 부모님들의 그 땀과 피 위에 서 있는 겁니다. 부모만이 자녀를 위해 기꺼이 그늘로 살기를 자처하고요. 부모만이 자기의 살과 피를 자녀에게 떼어주고 부모만이 자녀의 받침대로 사는 것을 기뻐해요. 그 누가 그렇게 할까요? 그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존재하고 이만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가진 것도요, 다 부모님의 눈물과 기도, 사랑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성경은요, 부모를 공경하면 복받고 장수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성경을 읽을 때 목적과 결과를 거꾸로 이해해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 게 맞는데 문제는 복 받으려고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문제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가는 게 맞는데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성경은 단 한 번도요, 복 받고 장수하기 위해서 부모를 공경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부모를 공경하면 물론 복 받고 장수하는 게 맞지만 복 받기 위해서, 장수하기 위해서 부모를 공경해라라고 말하지 않아요. 세상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돈이 효자를 만든다. 참 씁쓸한 말입니다. 결국에 유산 물려받으려고 효도한다라는 말이죠.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효도하는 척하는 거죠. 어쩌다가 이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가치관이 어쩌다가 이렇게 돈에 의해 거래되는 것이 되어버렸을까요? 부모는 조건 없이 이유 없이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를 위해 희생했는데 자녀는 뭔가 조건이 붙어야만 효도하고 조건이 붙어야만 공경할 수 있다라면 이게 얼마나 서글픈 인생일까요? 적어도 우리 늘함교회 교회 성도님들 사이에서는 이 자녀들이 부모의 유산을 노리고 뭔가 다른 욕심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부모이기 때문에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것 그거 하나만으로 감사해서 그렇게 섬기는 그런 우리 자녀들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이 구원의 은혜에 보답하는 성도의 삶만큼 부모의 사랑에 보답하는 그런 자녀의 삶도 아름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